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츠 경기의 최고의 묘미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것은 역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전했을 때에 거의 다 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이기는 그런 경기를 보게 될 때 가장 익사이딩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다가 텍사스로 이주하던 때가 1월 초에 이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하와이에 있을 때는 그런 걸 우리가 잘 못 느꼈는데 여기 오니까 이게 슈퍼볼이 얼마나 커다란 풋볼이 이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트래비스 애버뉴 교회, 미국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슈퍼볼이 되니까 온 교회가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 체육관에서 큰 스크린을 두고 슈퍼볼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경기가 시카고 팀하고 카우보이 팀하고 했었는데 이게 서로 막상막하되다가 거의 마지막 판에 카우보이가 지고 있는 거야. 이제 시간은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그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게임이 뒤집어진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20초인가를 남겨두고 카우보이가 그 골을 넣었는데, 그래서 게임이 뒤집어지게 되니까 온 카우보이 팬들이 뭐 난리가 아닌 익사이딩을 겪게 된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인생의 묘미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묘미 가운데 하나가 뭘까?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마지막을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보다 더 우리 인생에 익사이트먼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perseverance라는,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은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슬픈 일을 겪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면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교리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할 때 어이구 내 귀여운 새끼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하고 죄를 짓고 나면은 너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영웅 허걸도 장사도 권세를 잡은 자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해요. 이 죽음의 권세.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신 것 때문에 죽음을 정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세요? 별로 기쁨도 없어요. 한번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좀 더 크게 했으면 더 제 마음이 기뻤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이런 비유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동물들이 무슨 동물이든지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딱 만났어요. 호랑이를 딱 만나면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냥 숨이 멎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숨이 멎는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는다고 그래요. 호랑이의 위험 앞에 꼼짝달싹 못하다가 그냥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냥개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냥개는 호랑이를 보면은 기가 죽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보면은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그 조그만 녀석이 그 큰 호랑이에게 막 짖으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랑이가 겁을 먹고 옆에 있는 나무 위로 막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래 호랑이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동물이 아니야. 근데 겁나니까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사냥개가 겁도 없이 호랑이에게 덤빌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덤빌 수 있을까 하는 거야. 한번 호랑이가 앞발로 한번 탁 치면 그냥 적이 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사냥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냥개의 뇌에 각인이 된 자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냥개가 자기 주인을 따라 사냥을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자기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맹수가 달려들 때에도 자기의 주인이 총 한 방만 빵 쏘면은 그 무서운 맹수들이 자기 앞에서 죽어 넘어지는 것을 사냥개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 봤기 때문에 호랑이가 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자기 앞에 나타나도 이 사냥개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자기의 주인인 사냥꾼을 절대로 믿는 거예요.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죽게끔 우리 주인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사냥개가 내게 위험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와도 주인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사냥개들은 절대 무서워하거나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 있겠냐고요. 뭐가 무섭겠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말이죠,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을 겪을 때가 있고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이 걸릴 때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에 걸릴 때가 있어. 아니 심지어 죽음까지 우리를 위협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호령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게 온전히 불가능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으면서 열심만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에 위험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사람들이 무리를 짓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쉽게 흥분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고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요. 혼자는 가만히 있다가 무리가 지어지면은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베세다 광야에서 오늘 일이 있기 직전에 사건이 뭐였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5,000명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기적의 떡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흥분했어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추대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런 사모위원회가 예사모,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들이 막 되면서 그를 막 지지하자는 거야. 만들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군사력 필요 없었어요. 로마의 어떤 지시 필요 없었어요. 앞뒤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군중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그분이 유대인의 왕에 오르게 되면은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제국과 분명히 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 일은 예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부화내동, 다른 사람의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리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걸 좋아해요. 우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세상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망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되면은, 크리스찬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한국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잘 만들어 가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림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본문을 보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밤이 사경이 되나니까,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5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술이 갈릴리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중간쯤 갔는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물결이 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흔들리게 되니까 어부 출신들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를 하시러 올라가셨는데 그 상황이 예수님께 보인 거예요. 제자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파도에 힘들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연 법칙조차도 예수님을 넘어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은 자연 법칙조차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깜깜한 밤에 옷을 펄럭거리면서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유령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헛개비를 지금 본 거예요. 유령 같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날마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기적도 보여주고 표적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걸 다 보여드렸건만 제자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을 못 찾는 것이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직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너무나 뭐라고 그럴까, 무모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모한 부탁.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모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을 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아주 당돌하고 무모한 부탁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시면은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로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적을 자기가 맛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당돌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신중하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제안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오렴, come.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에 뛰어들었어요. 웬걸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계신 대로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잠깐이었어요. 잠깐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폭풍우가 계속 불어오고 있고
물결이 넘실대는 것이 보이게 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확 들어오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됐을 때 베드로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몸이 쑥쑥쑥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 위를 이렇게 철벙철벙 걸어가던 베드로였는데 이 순간에는 빠져 들어가는 게 웬일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정말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는 인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기적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러나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될 때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물속에 빠지는 거야.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 종이장 하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내 환경과 내 어려움이 나를 울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이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외마디와 같은 비명소리와 같은 거지만 그 속에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심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역경이 오고 슬픈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짧은 외마디와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진심이 들어가는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를 재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의 깊이를 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신하라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나 핍박이나 곤고가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깜깜한 밤에 풍랑이 올 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풍랑이 불어올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견인, perseverance. 하나님이 나를 한번 자녀로 삼으시면 절대로 내 인생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그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참 짧죠?
두 번째 설교는 제가 러시아를 가서 러시안 교회를 가니까 주일날 설교를 3명이 하더라고요. 그 3명 가운데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 한 번이 한 40분, 50분 해요. 근데 그런 설교를 3명이 해. 근데도 러시아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주님의 일꾼 이스테반 선교사님. 그가